엘리야 빗속을 달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광주 전남 지역에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가 다 긴장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이 알람이 오면서 동북댐 저수율이 몇 프로 막 이렇게 우리가 계속 문자를 받았었잖아요. 50년 만에 닥친 가뭄이었답니다. 50년 만에 닥친 가뭄으로 이제 제한 급수를 하는 지역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정보를 제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지난해 2월부터 올해까지 약 1년 동안 평년 대비 63%의 강수량을 기록했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아예 안 온 것은 아닙니다. 평년 대비 63%의 강수량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가 안 온 것도 아니지만 충분히 필요한 양의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 닥친 가뭄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그마치 3년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맺히는 이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뭄은 가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뭄은 반드시 기근과 함께 닥쳐옵니다. 북이스라엘에 임한 3년 가뭄은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 가뭄의 시작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듣고 흘려버렸을 이 말이 실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을 찾아다닙니다. 이방 나라들까지 가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3년 만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8장 1절의 말씀이었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싸움이었습니다. 전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이 가뭄과 기근보다 더 악한 것, 더 암적인 존재, 바로 바알. 그 거짓 신을 깨부수는 전투였습니다. 갈멜산 전투 850대 1의 이 대결에서 승리한 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자 온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목소리로 외쳤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비를 주시기 전에 이 전투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전투가 없이 엘리야가 오자 비가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를 듣고 바알이 비를 내렸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대결에서의 승리는 얼마 후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그 무능한 거짓신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줄 너무 필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엄한 역사가 막을 올리려 하고 있고 온 땅, 온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크고 작은 이 모든 역사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운행하시는데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움직이고 흘러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고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며 모든 물질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요. 밖에 불고 있는 그 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침에 뜨겁게 내리쬐는 그 햇살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개척하지 못한 미지의 공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는 그 안에 있는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신실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담긴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계속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우주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우상을 멸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시며 온 땅을 적시는 비를 내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게 하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전투를 마친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무도 듣지 못한 빗소리를 엘리야는 먼저 들은 겁니까? 무슨 소리일까요? 환청을 들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실제가 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먹고 마시라 라는 이 말은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곧 비가 올 거니까 왕이시여 안심하고 있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비록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왕이지만 이 엘리야는 너그럽게 그리고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너그러우면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원수를 위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너그러움을 지녀야 하고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어떤 문제와 근심과 원수가 공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당당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창설하고 국민들의 교육과 나라 경제를 위해서 힘썼던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기도실 앞에는 항상 이런 글귀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도실 앞에 붙어 있었어요. 이 말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는 그 장로님이 늘 하셨던 말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딱 붙여놓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확신에 차 있어요. 당당합니다. 너무 지금 조국이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지만 안심하라. 왜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직장에 가시기 전에 직장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기도하시면서
직장이여 안심하라. 직원들이여 안심하라. 학교에 학생들 학교에 가면서 학교 앞에서 다 기도하고 학교여 안심하라. 내가 있는 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여 안심하라. 우리 가정이여 안심하라. 또 내 자신을 향해서도 마치 고라 자손들이 시편 43편에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영혼아 안심하라. 멋지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따라하다가 배에 경련이 와가지고 실제로 막 해가지고 하는데 배에 갑자기 경련이 근육이 뭉치듯이 팍 뭉치면서 쥐가 내리듯이 막 그래가 시급을 했습니다. 막 배를 문지르고 막 아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안 했으면 얼마나 뱃살이 나왔으면 이렇게 내가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평소 스트레칭을 잘 하시고 하실 수 자세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걸로 기도 한번 이 자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비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기도했어요. 한 번도 아닙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7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사환을 통해서 바다를 확인하겠어요. 바다를 가서 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아니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기도를 통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되는데 그 말씀은 기도를 통해 실제가 됩니다. 자, 말씀과 기도의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또 큐티를 하거나 또 말씀을 읽을 때나 공부를 할 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응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반응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내가 이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주신 말씀은 기도 제목을 낳고 기도는 말씀을 성취하게 합니다. 이것이 기도와 말씀의 관계예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아주 역동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약속을 받고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는 하셨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을 말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바다 쪽을 계속 확인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 구름이 일어나서 바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기후는 그 지중해의 바다 기온이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 구름이 아주 큰 비구름이 형성이 되고 그 구름이 이른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이른 비를 많이 내려주는 그런 기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확인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비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멋지게 이루어 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죠.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설득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설득되어 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응답이고,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응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꽃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꽃은 응답이 아니고, 기도의 꽃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기쁨이 내 생각, 내 뜻, 내 기쁨이 되어가는 과정.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 연합,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는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멋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자 바다 위로 작은 구름이 생겨났고, 그 구름은 점점 커져서 온 하늘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을 직감한 엘리야는 사환을 아합에게 보내 비를 피하라고 했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먹구름으로 뒤덮여 캄캄해진 하늘에서 한 방울 또 한 방울 똑똑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후두둑 후두둑 비가, 이렇게 내리던 비가 순식간에 큰 비가 되어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쏴 쏴. 3년 만에, 3년 6개월 만에 지옥 같은 가뭄이 끝나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온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렸던 이 비란 말입니까? 메마른 대지를 큰 비가 적시기 시작했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도 이 산을 내려오는데, 여러분 46절 말씀, 오늘 마지막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산에서 비 올 때 빨리 내려올 수 있습니까? 비 올 때 산에 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비가 막 내리는 그 산 비탈을 빨리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아마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이 갈멜산의 높이가, 이 꼭대기가 530m입니다. 그 530m 되는 거리를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리는 약 29km입니다. 그 긴 거리를, 그 산비탈을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달립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힘으로 달린 것이 아닙니다. 갈멜산에 불을 떨어뜨렸던 그 능력,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신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맨발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를 앞질러서 이스라엘로 달립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달리는, 빗속을 달리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응답받은 자의 기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희열,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엘리야는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달렸을 겁니다. 점프를 하면서 팔을 휘두르면서 신나게 달렸을 것입니다. 소리쳤겠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불로 원수를 사르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비를 내려 온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얼마나 멋진 달리기입니까? 박수 소리가 넘쳐나는 그 어떤 화려한 퍼레이드보다 함성 소리 요란한 그 어떤 강력한 군대의 행진보다 더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큰 빗소리를 박수와 함성 소리로 삼은 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달리기가 더욱 멋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기도하는 자의 달리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감격, 이 감사, 이 희열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7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독려하시면서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온 백성을 살리는 큰 비의 응답을 받았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십자가 고난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스가랴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시고 응답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늘 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어가고 말라가는 나를 살리는 은혜, 가난 영혼을 생명의 담비로 흠뻑 적시는 은혜, 냉랭한 나의 영혼에 부흥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